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흔들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희망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일어남의 근거가 되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심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음절의 한 단어, 이 말 속에는 다 포함됩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경제의 어려움, 사회 질서의 파괴, 문화적인 죄적인 요소들의 팽배함, 여러 가지가 다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요 세 음절의 한 단어에다 넣자고요. 그래도 기도하는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대한민국도 여전히 희망의 꽃이 피워질 수 있는 것은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래도 기도하는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에 액센트를 제가 붙였습니다. 오늘은 한 단어에 관심을 가지며 다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글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는가 이미 연구한 분들의 연구를 참고해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이랑 병행하면서 살펴보았더니 약 1363회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영어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문맥상 함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던 것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 1360여 회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예수님 할 때 예수라는 단어가 1440여 회 나오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버금가는 숫자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단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이 말에 히브리어로 발음되어지는 한 음절의 단어를 가르쳐 드린다면 그것이 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은 님의 다른 말 임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잡은 것이었어요. 임, 메타, 함께. 임은 히브리어고 메타는 헬라어고 함께는 한글입니다. 같은 단어에 3번씩이나 반복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 동반하여라는 뜻이 있지만 헬라어로서 메타라는 뜻을 보니까 정말 의미심장한 뜻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오늘 메타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을 좀 설교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의미로는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라는 단어를 방대한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던 결과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는 워낙에 정교해서 사랑도 누구의 사랑이냐에 따라서 4가지 사랑의 범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드렸듯이 헬라어는 참 용도가 다양하게 쓰임 받습니다. 메타라는 단어가 하나됨, 연합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복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의미로서는 나중에 혹은 나중까지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이 메타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답답함의 현장입니다. 난처한 입장이에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저기 멀리 서서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안 됐네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그 눈물과 가슴앓이의 현장에 한복판에 와가지고 한복판에 있었어. 처음만 위로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함께하다가 마침내 맨 마지막 그 상황이 종료되어지기까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함께 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아름다운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번역해 나가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멋지다, 멋지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 컷이 있었습니다. 119 대원들의 외침 말입니다. 퍼스트 인, 처음으로 들어가서 라스트 아웃, 마지막에 나온다.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막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의 의미로구나. 가장 위험천만한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한 생명이라도 다 구원하기까지, 구출하기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First in, Last out.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함께라는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라는 말에는 서로에게 주는 지지와 격려, 소속감과 안정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동반의 개념이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누군가의 동반이었습니다. 동행이었던 거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사랑하는 그분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선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함께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선하지 못한 일에, 심지어는 악한 일에 함께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함께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동행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동반의 개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순간, 이제 예배를 마치면 그 하나님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함께함이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우리 누군가에게 풍성하게 쓰임받는데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외쳤던 말씀을 또 한번 외쳐봅시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미 부여하면서 한번 의미심장하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래적인 의미로 놓고 보았을 때 메타라는 말은 부속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속물이라고 한다면 본체에 딸려있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본체의 기능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부속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체로 본체되게 만드는 바로 그것. 호대는 멀쩡합니다. 하드웨어라는 그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코딱지만한, 새끼손가락 손톱만큼만한 반도체가 없으면 다 끝장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속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로 놓고 보았을 때는 외형 대비 너무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화려한 외형, 화려한 크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산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십니다. 성산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우리의 사랑 나눔이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높이게 하는 분들은 바로 저도 포함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며 아름다운 분이며 그분 까닭에 성산교회가 길이길 빛날 수 있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찬양대를 끌어나가시는 지휘자 소중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외에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며 은혜 받고자 하여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소중하며 귀중한 메타의 근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에 향기로움이 더하게 되어지고 의미가 더 부여되어지고,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다, 당신 때문에,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동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주는 감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죠. 한 소녀는 항상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나무와 소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을 버전으로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동화의 원작자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에요.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동화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또 경이롭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저 사람을 따라갈 것 같네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수염 기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녀는 항상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녀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며 나무에 알알에 맺혀 있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네도 탑니다. 잎사귀로는 왕관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놀이터였습니다.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주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뒤 흔드는 통에 열매가 몇 개 떨어지는 아픔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나무는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소년이 자라나서 이 아이가 나무에게로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만 마침내 관계가 끊어진 듯 보여졌습니다. 무척이나 성장한 모습의 소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무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맺혀 있는 열매를 따다가 돈으로 만들지 그러니, 아낌없이 열매를 내주었습니다. 소녀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 열매를 다 따버렸습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찾아와 함께하는 그 녀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뒤 소녀는 오랫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더니만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집을 짓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소년의 마음을 알아챈 듯 내 모든 줄기를 다 베어다가 석가래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어 집을 지으라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가지를 다 베는데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겠지요. 소녀는 나무의 가지를 베어갔습니다. 나무는 아팠겠지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줄 무엇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녀는 더 건장한 모습을 가지고 오더니만 배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순간 고민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 가지고는 충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무를 베어 가거라. 몸뚱아리를 다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다듬어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녀는 나무를 베어갔고요. 나무는 그래도 행복하다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할아버지가 돼서 다시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웠지만 소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던 것은 소년도 역시 나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겁니다. 너무 늙어서 이제는 할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되었던 소년은 그냥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자기 밑둥, 이른바 그루터기를 내주면서 늙은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에 앉아서 쉼의 시간을 가지렴. 나무는 이때도 행복을 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했고, 자기를 다 베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앉음의 자리를 줄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김재홍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남기신 말씀이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은퇴하지만 성산교회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어쩌면 상투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거는 제 원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봤더니 김재홍 장로님이 안 계셔. 너무 속상해. 솔직히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가시지. 근데 김재홍 장로님의 마음도 제가 알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섬기시던 교회 가서 장로님으로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평생 목사님을 내조하시며 진액을 다 쏟으신 어머니와 함께 고향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계신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요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니까 서운함은 조금 있어요. 이게 우리 김재홍 장로님한테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제 마음이. 나무는 다 주면서도 받기 위하여 다가오기는 하였지만 찾아주는 소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애당초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동화에서 마지막 남기는 나무의 말을 여러분들 새겨야 합니다. 소년에게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루터기에 앉아 쉬자꾸나. 놀 때도 함께 했습니다. 배고플 때도 함께 했습니다. 무언가 필요해서 발버둥 칠 때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던 나무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하나 던져줍니다. 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자꾸나.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 묵상했었던, 살펴보았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나서 또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공동체가 우리의 연약함의 시간에, 우리의 넘어짐의 시간에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함을 아시고,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한번 유지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난 목사이냐, 여러분들이 잘난 분들이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남은 저희 혼자만의 잘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의 또 다른 의미, 부속물로 인해서 본체 자체가 본체의 역할을 감당하듯 저의 잘남의 구석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잘남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잘남이 구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존재감은,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함께하는 그분들 때문이로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침내 그 함께함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세워주며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멋지게 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공동체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주석적인 서기, 표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이 말씀과 더불어 두 분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의 말씀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찰스 웨슬레이가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부귀영화, 우리의 노후의 대책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the best,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울려고 할 때, 웃으려고 할 때, 낙심되려 할 때, 어쩌면 치열업하고 싶은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부여잡고 올곧게 달려나가셨어. 마침내 승리의 최정상에 오를 때까지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멋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 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삼중고의 고통을 다 넘기고 우리에게 멋진 존재로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한번 아로 새기듯 새겼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산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헬렌 켈러는 다 이렇습니다. 아니,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군분투하면서 나름대로의 무대의 연장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기적과 같은 말을 남기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웃고,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곳에 울음이 있다면 같이 울고, 웃음이 있다면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설 친척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나 땅 좀 샀지, 내가 주식을 몇 개 마련했는데 대박 터뜨렸어. 그럼 같이 좀 웃어줄 수 있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부터 신물이 올라올까요? 이번 명절은 그러지 맙시다. 힘들어요. 눈물 흘리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하라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그냥 같이 울어줍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아멘 하는 말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전자 후자 다 빼고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라. 여러분,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무조건 아멘 해보는 5일간의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낼 수밖에 없을 때 참아야 되느니라 아멘 하세요. 나누어야 할 때 나누어야 되느니라 감동이 오면 나누십시오. 수요 예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고향교회를 다 방문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감동이 올 때 제발 순종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드리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날 지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고향교회 헌금으로 드리고 오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갈 때 지갑 놓고 가야지, 그러지 말고요. 돌아오실 때 톨비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톨비 계산하고 휘발유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딱 정산하고 있는 거 다 드리고 오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서너 분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진짜 아낌없이 다 드리고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세는 동안 어떤 말씀에 감동을 주실지 몰라요. 그때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안 하니 그때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남성들에게 고합니다. 이거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목사의 이야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에이그 참 철없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60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노인네가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모든 남성들은 처갓집을 가든 어딜 가든지 전부 다 행주치마 메고 설거지는 남성들이 다 하십시오. 지금 노멘 했어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아멘 하라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진짜 전부 다 처갓집에 가가지고 저 구석에 찌그려 들어가지고 TV 잠이나 자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진짜 한번 섬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목사님 저는 평생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예, 경상도 사나이 그런 말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상도 사나이, 충청도 사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수 안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희생적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함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매 현장 한복판에서 전 2개만 붙였다가 나가 떨어지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요, 한복판에서 끝까지 First in, last out.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었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상 천국이 되어질 것이고 한박 웃음이 만발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하는 말에 함께 해주십시오. 잠언 11장 11절 말씀, 성읍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 가치는 그겁니다. 됨과 되지 못함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성도들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른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부디 여러분들의 입에서 험담이 나타나지 않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솔 이상의 높이를 올리지 않기. 뭔 말인지 알아요? 도레미파솔, 솔 이상으로 높이지 않기. 여러분, 작은 것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보다 보면 뒤집어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됐다. 한번 이것부터 한번 해보죠. 칭찬하며 격려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그런 걸 합니다. 절대 그 말 하지 맙시다. 절대 그 말 하지 맙시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많이 축복하고 싶고, 특히 수능을 치른 이 아이들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시험 잘 봤냐? 어느 대학을 쓰려고 그러냐? 근데 절대 하지 말라는 주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희 집사람의 명령입니다. 제가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 알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볼게. 이 얘기까지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볼게. 너는 잘 나갈 줄로 믿어. 목사는 계속 기도할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축복의 말로 던졌는데 받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너무 큰 상처로 와닿는 거예요. 부디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는 어른들, 주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유순한 말에 함께해 주십시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유순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이란 말에 히브리어는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말이에요. 상냥스러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톤이 실려 있고 감정이 실려 있는 말, 말씀 그대로 노를 격동하게 합니다. 이번에 턴다운하기, 턴업 하지 말고 턴다운하기.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님도 늘 실수하는군요. 저도 실수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턴업 되어지지 않고 턴다운, 캄다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향기로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속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좋게 이야기했는데 틀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신앙적 성숙이, 이번 기회야말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때이다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명절,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즐거운 사람과도 슬퍼하는 사람과도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설, 가족과 함께합니다. 즐거운 분이 계시면 마음껏 축복하는 칭찬의 날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는 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죄하지 말고 함께 눈물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아름다운 일입니다. 매주일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성도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큰 힘의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 여러분들의 가족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진짜 세움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나는 너로 인하여, 너는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저로 인하여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남편들은 아내로 인하여, 아내들은 남편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행복하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웃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울어주십시오. 메타의 영성,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금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환한 미소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랑케 하소서, 사랑케 하소서, 사랑케 하소서, 사랑케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사랑케 하소서, 사랑케 하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왕도 한 분, 하나님이오니 한 마음 주소.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왕도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왕도 한 분. 하나님이오니 사랑케 하소서, 사랑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도 함께하고 웃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도 함께함으로써 본체들로 더 본체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함께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서 있을 바로 그 장소, 만날 그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귀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절히 기대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